진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동받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의 공통적인 품성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 순종, 겸손, 헌신입니다. 이 같은 품성의 특성들은 예수 믿음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입니다. 이 세상과 온 우주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은 것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여 적응된 연고로 보이지 않은 헬 수 없는 영원한 사물에 대해서 못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들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눈에 보는 것처럼 증거합니다. 이 같은 믿음을 보유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성경에는 믿음으로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대다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아야 믿을 것이고 천국을 직접 눈으로 보아야 믿겠다고 조건을 달지만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계몽된 주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천국이 있는 것처럼 자신의 생애를 통해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자신의 삶으로 자연스럽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은 주님이 계시는 것과 또 주님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셋째 천사 기별에 포함된 예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실상이고 실상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중에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안정된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주님의 지시에 따라 믿음으로 고향을 떠난 장면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노년의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주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이사 간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와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놀라운 행동입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노년의 안정된 삶을 살다가 전혀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간다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새로운 땅이 자신의 삶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주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마지막 기별인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경고에 추가된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기별을 상징 표상한 참 믿음의 행동입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뜨뜻미진한 라오디아 교회들과 타락한 모든 교회들과 세상에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러나 과연 이 최후의 경고에 유의할 사람이 과연 전 세계적으로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거의 대다수가 요지부동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대판 바벨론 교회와 뜨뜻미진한 교회와 세상이 더 매력적이고 오랫동안 살아온 그 습성에 매인받았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브라함처럼 세상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께서 지시하신 땅, 즉 젖과 꿀이 흐르는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이 매우 극소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길을 좁으면 좁은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좁음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과거에도 성취되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반복되어 성취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 믿음을 공유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은 무리들이 하늘새 예루살렘 도성, 즉 젖과 꿀이 흐르는 하늘 가나안의 주인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우주 천사들과 하나님을 감동시킨 놀라운 믿음의 그 사건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신 약속을 놀라운 기적으로 이삭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100세에 얻은 이삭으로 노년의 행복을 즐긴 아브라함에게 심각한 시험이 이르렀습니다. 시험하는 자 사단이 하나님의 종 욥을 추측해서 참소를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이렇게 참소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합니다. 저런 자가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시험을 해보십시오. 이삭을 주님께 바치라고 하시면 분명히 주님을 원망하고 욕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신뢰한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밤의 이상 중에 모리아 땅으로 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마른 하늘의 청평백년 같은 이 명령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 나이 120살의 노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나이 100살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얻은 이삭을, 이제 장성한 이삭을 하나님의 범죄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 같은 시험은 상상 초월한 믿음과 순종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당한 이 같은 시험을 우리 자신이 각자 그 상황에서 거룩한 상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과연 아브라함 같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믿음의 분량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슨 믿음의 시험이든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비례하여 시험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노독들의 입장에서 그런 시험을 믿음으로 깊이 상고해 볼 때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당할 수준의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에 아브라함은 혹시 사단의 미혹이 아닌지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족들이 자식을 불에 던져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기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당신의 십계명을 위반하고 우상에게 자식을 바치는 우상 숭배자들의 악행을 설마 나에게 시키겠는가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깊은 고심에 빠진 아브라함은 장막 밖으로 나가 고요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많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주님의 약속이 이삭을 통해 성취되어야 한다면 어떻게 이삭이 죽어야 한단 말인가?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명령이 확실하게 알기에 이제까지 해본 적 없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 예정 가운데 천사들이 자신에게 기회를 주었던 그 장소로 가서 천사의 도움을 받기를 원했지만 천사들은 아브라함을 도와주기에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음에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크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온갖 고민과 밤새 기도하면서 아내 사라의 입장을 또한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확실한 명령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고 행동으로 실천했을까요? 다음에 증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셋째 날에 여행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에 북쪽을 바라보던 아브라함은 약속의 표인 영광의 구름이 모리아 산 위에 배회하는 것을 보았다. 그런 자신에게만한 음성이 하늘에서 온 것임을 알았다. 3일 동안 기도하고 깊은 고민 가운데 셋째 날 여행을 시작할 때에 모리아 산에 하나님의 약속의 표 임재 상징인 구름이 둘러있는 것을 보고 하늘의 음성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제물을 태울 나무를 준비하고 두 종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주님께서 지시하신 곳을 향해 떠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신에게 지시하신 주님의 명령을 상세하게 아들 이삭에게 설명할 때 이삭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마 오늘날 이런 일이 우리에게 발생한다면 아들은 아버지에게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누어 받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운 아들이었습니다. 다음에 이삭에 대한 영감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였다. 그는 아버지의 슬픔을 덜어드리려고 했으며 그의 활기 없는 손을 북돋아 자신을 제단에 붙들어매는 줄을 매게 했다. 그렇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설명을 듣고 저항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이 하나님의 제물로 바쳐지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도리어 아버지의 슬픔을 덜어주기에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몸을 줄로 매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나더군요. 하늘 천사들도 분명히 감동받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은 다음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 단의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치러 가는 순간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습니다. 하늘의 천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말라. 너가 하나밖에 없는 너의 애아들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너가 하나님을 두려워한 줄을 내가 이제 알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과 헌신과 겸손이 참이고 사단의 탐소가 거짓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신의 행위로 증거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저단에 들을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니라. 오늘날 마지막 때 이 영적 대속결과 지성소 시대의 예수 믿음과 계명 순종을 분리시키는 사단에 미혹당한 이 세상의 교회들은 오직 믿음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에 대한 순종을 관과시켜버립니다. 이것은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참된 예수 믿음의 증거는 하나님의 안식일을 포함하여 십계명 모든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그 믿음을 아브라함처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하늘의 천사들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께 충성됨을 목격하고 놀라운 감동을 받고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관련된 증언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단의 고소가 거짓됨이 드러났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에게 너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시니 내가 이제야 사단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너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라고 선언하셨다. 다른 세계의 지성들 앞에서 맹세로서 아브라함에게 확증된 하나님의 언약은 순종은 보상을 받게 되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만약 아브라함이 그의 우상 숭배의 고향에서 떠나지 않았다면 말년에 그와 같은 놀라운 믿음과 순종을 온 우주 세계에 증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마지막 때 여자의 남은 자손 즉 14만 4천 후보군들에게도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의 믿음을 시험한 동시에 복음의 실상을 아브라함의 마음에 깊이 새겨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온 우주세계의 모든 거민들에게 영원한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같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 대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 어린 양으로 제물을 바친 이 같은 놀라운 경험은 오늘날 말세 사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영감을 줄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것은 오늘날 21세기에 성취될 짐승의 표와 칠장 가운데 여자의 남은 자손이 겪을 야곱의 환난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 치르도록 하신 그리스도의 희생의 이대함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셋째 천사 기별에 추가된 바벨에서 나오라는 이 경고에 부합된 또 하나의 중요한 예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겸손한 양보로 롯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소돔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날 대다수 교회와 세상은 영적인 선택보다 물질적인 세속적인 선택을 합니다. 소돔을 심판하기에 인간의 모습으로 변장한 두 천사들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 2절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인간의 모습으로 변정한 두 천사가 롯의 간청으로 롯의 집으로 들어가서 식사를 한 이후 저녁 때에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떼지어 몰려와 롯의 집을 에워싸고 롯에게 이렇게 겁박합니다. 오늘 저녁 때 너희 집에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겁간하겠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이 같은 행위는 그 당시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타락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롯이 자신의 손님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분비롭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합니다. 창세 19장 7절 8절에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선 것처럼 롯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들어온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딸을 악인들에게 겁탈하라고 내줄 수가 있을까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결코 그런 행동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롯이 손님 영접은 잘하면서 그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처녀 딸들을 소돔의 악인들에게 내주려고 했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 교훈을 주는 것일까요? 롯이 자신의 딸을 소돔 악인들에게 내주려고 한 이 같은 비상식적 행동은 결단코 믿음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 결과를 보시면 후에 소돔에 나와 산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두 딸은 아비 롯에게 술을 먹이고 취하게 해서 근친상간을 하여 자손을 이어가는 충격적 사건이 나옵니다. 이 같은 롯의 딸들의 쨉된 행위들과 롯의 희미한 믿음은 오랫동안 소돔이라는 악의 소굴에 살다 보니 선악의 구분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고 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용고였습니다. 관련된 증을 보겠습니다. 그때 천사들은 그에게 일어나 그의 아내와 아직 출가하지 않은 두 딸을 데리고 그 도시를 떠나라고 하였다. 그러나 롯은 지체하였다. 비록 강포한 행위들을 보고 날마다 근심했으나 그는 이 비루한 도시에서 행해주는 죄라고 혐오스러운 죄악의 참 개념을 알지 못했다. 그는 죄를 저지하여야 할 하나님의 심판의 긴급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 롯은 당하고 두려운 나머지 그에게 어떤 불행이 닥쳐와 죽진 않을까 해서 명령을 받은 대로 행할 수 없느라 핑계했다. 저 사악한 도시의 불신 가운데 살았으므로 그의 믿음은 희미하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어떤 환경에 두느냐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될 수도 있고 롯의 이러한 희미한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돔이라는 부패한 곳에 자신을 오랫동안 두면 결국 영적인 기민성과 순발력과 분별력은 그만큼 심각하게 퇴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밤에서 나오라고 경고하고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바빌론과 세상과 그리스도가 문밖에 있는 뜻도 미진한 라오디아 교회에 오래 머물러 있기 때문에 믿음이 희미해지고 그 죄악의 심각성과 오늘날 하늘 성소에서의 조사 심판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곳에서 나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타락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인간관계와 사업적 관계로 메인받은 연고로 편안히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의 개혁의 필요성을 전혀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천사들이 세상을 멸망시킬 사명을 가지고 가까이 오고 있는 동안에도 사람들은 21세기가 AI 시대로 번영과 향락을 꿈꾸고 있습니다. 과거 소돔의 상태가 이러했고 그 전에 노아 시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 시대 때는 노아 식구 8명 이외에 홍수로 세상이 완전히 쓸어버린 당했습니다. 노아 시대나 롯의 시대의 멸망 직전의 상태가 이런 것입니다. 시절 16장 49절 50절 너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이니라. 유다서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처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노아 시대, 롯의 시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이 세상이 천년만년 지속될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21세기 AI 이 세상은 번영이 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집짓고 헐고 온갖 경제 성장과 풍요로운 세상이 되어 갈 것입니다. 그런 연고로 예수 재림에 의한 새하늘 새 땅에 대한 갈망이 전차적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의도한 계획입니다. 물질적인 부유함으로 재림을 잊게 만들고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경고 기별이 항상 각 시대에 있었습니다. 노아 시대 때 세상에서 나와 방주로 들어가였습니다. 소돔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롯에게 기별을 보내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나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러 가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 전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다음과 같은 동일한 경고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21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어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지키려고 머물지 말고 기회를 놓지 말고 그 타락한 곳에서 도망하여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롯의 부인처럼 소돔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뒤돌아보면 결국 구원을 잃게 되는 법입니다. 옛날이나 오늘날 타락하고 부도덕한 사람들과 결정적으로 마음에서부터 분리해야만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때도 롯의 때도 그랬고 예루살렘 멸망 전에도 그랬습니다. 오늘날 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로 널리 퍼진 그 죄악에서 떠나라고 명하신 경고의 기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매일같이 들리고 있습니다. 짐승이 펴 즉 이를 분명히 세상에 임하기 전에 그리고 이 세상과 모든 종교 바벨론이 멸망 전에 하늘로부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파주지 말라는 초청이 하늘로부터 주어졌습니다. 노아와 롯의 시대처럼 죄와 죄인들로부터 뚜렷한 분리가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결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재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롯의 처와 같이 세상의 재물을 마음에 두고 뒤돌아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이 세상과 그리스도가 문 밖에 있는 뜨뜻미지근한 라오디아 교회들과 세상에 타락한 모든 종교와 교단과 교파와 분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기별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자신의 자식이라도 아낌없이 주님께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께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라는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